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.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.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.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.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.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.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때때로 뒤돌아보면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주장해 주신 선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이 그 선하신 주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소망이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이 하루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오늘은 마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는데요. 5장의 말씀이 주시는 또 위로와 또 마음이 있어서 또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. 이곳은 거라사 지방, 즉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.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.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.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베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나와서 늘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자기의 몸을 찢고 있는 사람입니다.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.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. 수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이 인생이 얼마나 또 고달프고 또 비참했을까요? 자기의 힘과 의지로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무덤 사이에서 괴로워서 자기의 몸을 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
예수님은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. 그리고 19절 보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명령하시죠.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. 8절입니다.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. 그 많은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,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주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.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혼을 회복시킨 주님께서 호수를 건너오자 회당장 야이로가 주 앞에 와서 엎드리며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. 주님 손을 얹어 주셔서 이 딸을 좀 가셔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 그렇게 주님은 회당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갑니다.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를 만납니다. 이 여인의 삶도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치료되지 않고 증세는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이 여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 생각해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. 그런데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.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다가옵니다.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이 여인이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증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? 그런데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시고는 이 여인을 드러내십니다.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이미 예수님을 터치해서 나음을 얻은 여인인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드러내셨을까요?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인의 질병이 나았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회복과 또 평안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. 주님은 이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죽었습니다.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이 아이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. 믿지 않던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.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. 이 말씀 그대로 소녀가 자고 있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깨어나 일어나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여인도 또 야이로의 딸은 심지어 죽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나고 자유를 얻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. 지쳐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또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뿐입니다.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.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. 예수님은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찾아가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회복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.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. 그 주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지쳐있는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해 주시며 또 함께 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?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
때로는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어떤 때는 가기 힘든 그 길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, 참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, 사업 또 직장 만나는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게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